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90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이 90편부터 제 4권의 시편, 이제 총 5권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제 4권의 시작입니다. 1절 말씀을 읽고 나눔을 시작을 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절제의 자유를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시편 90편은 유일하게 모세의 시로 되어 있어요. 표제어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저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라요. 시편이 모세 오경과 같은 구조로 제1권은 1편부터 41편, 창조자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2권은 42편, 72편까지죠. 출애굽기에 해당되는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죠. 레위기에 비견되는 예배와 성소, 그죠? 고라자손의 시를 통해서 예배와 성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죠. 그리고 제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인데 민수기에 해당되는 인생 광야의 순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 그 첫 번째 시편의 문을 모세가 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대단히 의미 있는 거죠. 그죠? 모세 오경과 시편이 같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말씀을 묵상하는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대부분 시편 기자들이 다윗과 동시대의 사람들인데 반해 90편의 기자는 다윗보다 무려 450년 앞선 모세죠. 이 모세의 기도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해 내려오다가 시편이 엮어질 때 아마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이죠. 출애굽의 산 증인이자 가나안 땅 목전에서 생을 마감했던 모세. 그가 참 어떻게 보면 말년이 안타까운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죠. 왜 가나안에 들어가는 120살이 되었는데 기력이 쇠하지 않았잖아. 근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대대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어하는 유언장과 같은 교훈이 바로 이 시편에 담겨 있는 거죠. 내용이 뭘까? 하나하나 추적해 가면서 은혜의 나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돼. 너 인생의 보금자리가 어디냐? 그게 하나님이 되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 이것을 미래 세대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신명기 32장 10절, 12절까지의 구절이 모세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그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보금자리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가든지 간 하나님의 품 안이요 보호하심 속에 있고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품다가 날개에 얹었다가 그렇게 막 인도하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이게 모세의 산 경험이라는 거죠. 모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 거처라는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피난처로 번역을 하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의미 있다고 봐요. 하나는 나의 삶의 보금자리이자 또 하나는 위기의 순간에 내가 피난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누구? 하나님 외에 없다는 거죠. 사람에게 피하겠습니까? 누구에게 피할까요? 그죠? 육신의 부모에게 피할까요? 연로해지시면 이제 내가 육신의 부모로 돌봐야 할 입장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원히 피할 수 있는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미래 세대가 바로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대대에라고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이죠. 즉 모든 세대에 거쳐서 하나님은 주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의 거처가 되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오. 하나님 바위 같은 피난처라는 거죠. 이때 바위 같은이라는 말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굴 속에 피하면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히게 하시잖아요. 그죠? 이것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내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피난처라고 하는 말이 아주 절실하게 자기의 인생을 통해 경험된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위이자 방패이자 요새이자 망대이자 장래. 망대는 뭡니까? 멀리 내다보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멀리 내다보시면서 지금 나에게 오히려 피난처를 예비해 주시는 것. 그래서 인생은 새옹지만한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행복이 될 수 있고요. 오늘의 행복처럼 느껴지는 것이 내일의 불행을 초래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항상 인생은 이것이 겹쳐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미래를 알지 못하게 만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은 매 순간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잘 해석하고, 잘 된다고 교만해지지 않고, 못 된다고 좌절하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일희일비하지 않는 신앙의 견고함을 유지해 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은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이 있네이다. 인생은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게 참 인생은 잘 사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하잖아요. 근데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세는 표현하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뭐냐면 땅,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계셨고 우주 만물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계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먼지 같다라는 거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니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어떻게 보면 되게 뭐랄까요? 좀 숙연하게 만들어진 그런 본문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모세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할 때 야, 모세가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이 120년을 살아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최고령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이 마치 티끌처럼 마치 꽃이 피어 자라는 시간처럼 정말 한순간에 이것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일장춘몽처럼 끝나가고 있다는 거죠.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이것을 좀 느낄 만한 그러한 세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인생의 유한함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영원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저는 사실 모세가 이 고백을 할 때 이 고백 속에 담긴 진실이 뭘까? 어떤 말을 모세가 하고 싶어 할까 생각해 보면 야, 티끌과 같은 인생 너의 한계를 발견해야 하나님의 영원함을 추구할 수 있는 거야.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는 순간 영원함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는 통로라는 거죠. 카톨릭 대학 교수죠. 박준영 교수. 훌륭한 분인데 교황청 국제신학위원 가운데 한 분이세요. 그분이 쓴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간이 전인적 존재라는 것은 육체적 한계성을 지닌과 동시에 또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영적 차원을 통해 본질적인 초월적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요. 삶의 실패와 병고로 인해 이 세상에서 그동안 추구해온 가치들이 부질없이 무너져 나가는 것을 체험할 때 인간은 궁극적인 초월적 의미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영적 차원의 깨어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초월적 체험에 의해서 참다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영적 존재로의 깨어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 존재성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하죠. 지상적 존재이며 또한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는 삶의 한계 상황에서의 체험과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적 의미 체험이 동시에 교차되며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신부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분들을 통해서도 참 훌륭한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분은 너무나 명료하게 사실을 정돈해주죠. 자기 한계를 경험하게 하는 인간의 유한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베이스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한계를 경험할 때,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때, 의의 한계를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듯이 자기의 한계를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면서 영적인 초월적인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주에 설교 내용까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일상 가운데 영적 체험을 여러분 갈망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성령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 과정들을 거쳤거든요. 그 과정을 추구하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 체험이 나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믿음의 확실성을 세워주는 그러한 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통해서 오히려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나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참 뭐랄까요? 자기의 나를 계수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그죠?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지었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 연수의 자랑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드리는 모세의 기도가 나오고 나서 우리에게 우리나라 계수함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모세는 출애굽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특히 광야 생활 40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걸어왔던 여정이었음을 떠올리면서 그때의 곤고함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들 40년이 순식간에 지나가버렸다. 순식간에.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가잖아요. 내가 좀 더 많이 벌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세상의 한 중심에서 상향성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모습일 수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과정에 돌아보면 그렇게 아웅다웅 살았던 40년의 세월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더라. 순식간에. 그렇기에 진짜 내가 그 순식간에 지나가는 삶인데 물질을 위해 인생을 살아갈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뜻을 세우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자기를 성찰할 줄 알아야 된다. 그죠? 자기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지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도 노력을 많이 해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섹스피어 말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자기 나이를 바로 세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보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매일매일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지?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지? 이런 질문을 던지고 항상 자신을 성찰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대로 자기의 나이를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혹시 저의 경우 제가 만약에 1년에 죽는다면 지금 제 나이는 몇 살일까? 과연 쉬운 여섯, 일곱으로 따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완전히 노인의 나이인 거죠. 임종을 앞둔. 사실은. 육체적인 나이로는 숫자가 있을 거야. 그죠? 하지만 마지막 날을 계산하고 놓았을 때, 그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생각할 때, 오늘이 바로 사실은 11시 55분 아닐까요? 12시 1분 전.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죠? 숫자로 나이를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생명의 이제 인생의 기간이 끝나게 된 때를 마지막 지점을 놓고 내가 지금의 나이를 따져보았을 때는 항상 나는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임박한 죽음을 앞둔 삶을 살아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죠. 모세는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죠? 그들이 모두 못 들어갔잖아. 출애굽한 사람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랬을 때 장정만 60만 명이면 대략 이거 숫자 다 뭐한 200만 명까지는 되지 않겠어요. 그죠? 40년 동안 200만 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65일이죠, 하루가. 10년이면 3650일이겠죠. 그죠? 그러면 40년이면 3, 40일. 그래, 예를 들어서 뭐 계산이 잘 안 되네. 그럼 하루에, 그죠? 몇백 명이 죽어나가는 거죠, 몇백 명이. 그거를 40년 동안 모세는 계속 지켜본 거야. 자기가 사랑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 그러니 이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자기 나이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고민하지 않겠어요. 이런 성찰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닐까
자, 14절 말씀을 읽고 정돈할게요. 오늘 좀 내용이 많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생 동안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모세는 간구하고 있어요. 인자하심, 헤세드죠. 자비를 가리켜요. 자비를.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을 다른 번역본에 보면 여러분 좀 더 새로워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아침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셨어. 공동 번역에 보면 동틀녘에 당신의 사랑을 한껏 배불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새벽에 깨어 주님의 사랑에 놀라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때 모세가 아침, 동틀녘, 새벽에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니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인생의 진짜 행복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루의 삶 속에서 그 한결같은 사랑,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인자하심, 이것을 통해 하루를 살아가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라. 만족해 하셔서 자숙과 절제의 삶을 배워가라는 거죠. 무엇으로? 주의 사랑.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절제라는 거죠, 절제. 여러분 경제제일주의가 조장하는 무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잖아요. 그러는 한 인간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무한 욕망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절제라는 거죠. 무소유가 아니에요. 무소유라고 하는 야만적 소유를 숨기기 위한 이건 기망의 논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 박홍우 교수의 말이에요. 누구나 최소한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 생활을 위해서 자원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를 위해 자족이 필요합니다. 자족이 위해서 아침에 눈을 뜨고 새벽에 눈을 떠서 하루를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내 시선을 고정시킬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절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자유는 절제의 자유를 내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절제의 자유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 속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헛된 시간으로 내 삶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의 우선순위 1, 2, 3를 정해서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지. 만일 나의 삶에 여러분 절제의 자유가 없다면 내 삶은 세상이라고 하는 욕망의 바다 속에서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준 1순위, 2순위, 3순위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상향성에 대한 시험, 권력 확보에 대한 시험, 타인의 인정에 대한 인정 욕구에 대한 시험, 이 시험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결국 한순간에 파멸에 이르게 만들어요. 길어 보이죠 지금은. 그죠? 길어 보여. 하지만 모세의 고백에 의하면 이게 어느 순간 한순간에 지나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아, 여기서 인생이 무엇인지 모세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많아요. 그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 인생의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무한함을 발견할 때 영원함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죠. 자기를 성찰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성찰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내 안에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절제해서 절제의 자유를 배워가기 시작할 때 진짜 인생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교훈을 오늘 모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